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면류관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은 항상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은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결과 성도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 없이 기도하는 성도의 축복을 보고자 합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고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고민,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박이 날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시급 올릴 수 있을까? 돈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장이 되면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죠. 종업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부려야 할까? 먹고 살만하면 자식 때문에 고민이 생깁니다. 먹고 살만하면 배우자 때문에,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의 고민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이제 내 인생이 거의 후반전으로 달려가는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의 고민은 누구나 노력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으로 인한 고민을 푸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해봤자 인생의 세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이 놀라운 초청을 받아들이는 비결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 안에 죽는 것입니다. 그럼 근심과 걱정이 나올 근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고민이 아니라 나를 주 안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버리면 그때 사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고 물질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고 대신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 안에서 걱정과 염려를 만들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말씀이 선포되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나를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에게 붙잡힌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잡힌 기도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자신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께 붙잡힌 기도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보여요. 아, 저 집은 지금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해야 사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은 제게는 크게 들리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매일 기도하는 집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 집은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될 텐데 하는데 또 기도해요. 아니, 그만 좀 해 해도 또 기도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집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음성에 민감한 가정입니다. 어떤 집은 부부가 서로 기도하기를 떠넘기고 포기합니다. 목사님, 왜 저만 기도해야 합니까? 저 인간은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쿨쿨 자는데 왜 나만 기도해야 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부부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집은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부모지만 영적으로는 그 집 아이들이 부모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아내가 둘째 아들에게 한 방 크게 먹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하고 제가 대화를 하던 중에 불평불만이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뒤에 애들이 있는 걸 모르고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 둘째 아이가 듣고 있더니요,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데, 엄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그러는 거예요. Are you really Christian?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가 둘째 아이에게 한 방 크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이라고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라고 부모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신의 나이가 초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에겐 비싼 옷 못 사주는 것 그렇게 슬퍼하지요. 좋은 학교 못 보내는 것 그렇게 염려해요. 좋은 비싼 레슨 못 해주는 것 참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립니다. 육신의 고아는 전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것은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민감하게 듣고 기도하여서 걱정과 근심을 정복하고 사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혀 못 듣고 평생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복된 가정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하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곧 이어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잡힌 기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염려와 두려움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독소를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염려와 근심의 목소리만에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길가는 항상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들이 와서 그 씨앗들을 물어가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없어 합니다. 분수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처럼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욕심과 염려가 이리저리 100마일로 질주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재미난 말씀을 해요. 이 목사님이 교인들 신방만 가면은요 항상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대요. 특별히 신방 가가지고요 그 가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기도가 불붙어서 막 뜨겁게 달아오르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나느냐, 압력밥솥에서 삐리리 하면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밥 안 쳐놓은 거예요. 근데 햇빛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올라가고 불타오를 때 삐리릭 하면서 피식 하면서 압력밥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받다가 말고 그 사람이 아이고 밥 됐네 그러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아니면 멈춰야 돼,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신방할 때 미리 밥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삐리릭 소리 나도 달려가지 마세요. 아니 밥 타면 어때요? 그리고 타지도 않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사방에서 잡생각이 튀어나옵니다.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그렇게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볼까? 가진 생각들이 고속도로에 가는 차들처럼 막 쌩쌩거리면서 100마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를 붙잡고 하는 기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새처럼 달려들어서 모처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뿌려놓은 그러한 기도의 씨앗들을 물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슨 기도냐? 역시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야. 기도도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 체질이라는 것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체질이 되는 거지. 기도를 포기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채려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못 살게 하는구나. 기도를 막는구나. 그때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 붙잡힌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소원 성취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소원 성취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취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성취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온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취를 하고자 합니다.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의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 소원 성취가 빨리 되기를 바라요. 빨리 되기를.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죠. 벌써 잘못됐죠, 기도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빨리 이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어서 계속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고 마음이 중심을 못 잡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잡고 소원 성취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의 기도는, 참된 기도는 나를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고 뿜어져오는 기도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보일러가 없었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다 군불을 뗐습니다. 온돌인데 군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군불을 떼면은 차가웠던 온돌이 금세 따뜻해지죠. 금세 따뜻해져요? 아니에요. 온돌은 금세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군불을 떼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군불이 떼워져 가지고 온돌이 따뜻하게 되면요 나중에 불이 떨어져도 온돌이 그대로 온도가 유지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군불 떼고 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따뜻해 하면서 가가지고 군불 이리 쓰시고 저리 쓰시고 군불 다 불을 다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는 기다림이 없어요. 빨리 되길 바라요. 주님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제게 인내를 속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내하라고 설교했더니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인내를 속히 주시옵소서. 인내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이 없이 기도하니까, 우리 욕심을 쫓아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긴 구해도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정욕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흩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멸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게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A 학점을 바라고 기도하면요 더 근심과 걱정이 몰아쳐와요. 주님 제게 A 학점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근심이 생겨요. 더 걱정이 생겨요. 대신에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 제가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A 학점 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A 학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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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더 못 받아요. 더 공부 안 돼요. 자식이 아이비리그 대학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저런 자식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제게서 어떻게 저렇게 귀한 보물이 나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더 공부 잘해요. 야, 너 꼭 아이빌리그 가야 돼. 너 누구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지?
누구 때문에 이민 온 거 알지? 그러면 애가 부담돼서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빌리그 가면 뭐 하겠어요? 지만 아는 애 되지. 그런데 야, 나는 아들아, 딸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너를 감사한단다. 너는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란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보배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러면 애들이 더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돈이 많이 벌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주님, 내 비즈니스 2배로 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근심되는 거예요. 더 걱정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신에 주님, 제가 이렇게 조그만 가게라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라도 주님, 제가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게 일하는데 돈이 더 잘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더 잘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대신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행복을 보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화가 나고 지치죠? 그럼 빨리 깨달으세요. 아, 내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조바심이 생겨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어느새 이걸 알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 것 같니?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럴 시간에 빨리 다른 걸 해. 우리 마음을 더 흔들고 안 놔주는 것이다. 대신에 성령을 붙잡고 기도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까불대던 마음에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벗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염려와 고난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풍랑 속에 베드로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용기가 생겼어요. 주님, 나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그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발밑에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뺨을 때리는 바람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곧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과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크기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문제 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낭떠러지에 딱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손을 딱 뻗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게 나뭇가지를 딱 잡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순간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낭떠러지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구하기를 원하니 이제 구해 주십시오. 정말로 너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그러고. 순간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놓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낭떠러지 위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라 하셨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놓지 않고 계속 밤새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니까 손을 딱 놔버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했더니 여러분 딱 손을 놔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발밑이 땅이에요. 밤이라 못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놓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근데 못 노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을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라고, 나한테 좀 맡겨보라고, 그래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놓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소문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까불대던 마음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널뛰던 감정과 기분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젖은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지금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지금 구름 무릎으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나의 아버지. 메마른 가슴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무릎으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나의 아버지. 메마른 가슴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젖은 눈으로 주님을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을 지키려고 해요.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변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 생각을 바꾼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에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탄조끼 입은 것처럼 사단이 쏘는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들이 튕겨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도해. 공통된 간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꼭 뒤에서 안아주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 그런 확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당신 자신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 모두가 이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 역시 세상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과 인생의 기가 막힌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로마의 황제 시저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시저를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시저가 이기죠. 바울이 어떻게 시저를 이깁니까? 상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게 신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으셨다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달 전에 뉴저지 한 교회 목사님의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뉴저지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그분의 삶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사랑하는 23살 된 사랑하는 딸이 친구 집에 갔다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전혀 모른 채 목사님은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2부, 3부 예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가 맡은 설교를 묵묵히 전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도 그 목사님에게 그러한 이 사건이 일어난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날 그분께서 전하신 설교의 제목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3부 예배까지 다 전하신 후에 이 목사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시신으로 있는,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눈물이 픽 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가 끝난 후에 전화로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강도의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어땠겠어요? 그런데도 2부, 3부 설교대에 올라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줬습니다. 그 아들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네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군요. 과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배를, 아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차갑게 식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취와 소원 성취를 위한 사람은 손톱만큼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아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태풍 같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아픔과 두려움이 닥쳐도 주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반석과 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